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11월 둘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네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 저도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온몸이 땀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흥건하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우세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가만히 에어컨 밑에서 앉아있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성경 파노라마 이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지난주일까지는 창세기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로 함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저와 함께 나누고요. 또 함께 들으시고 난 이후 여러분들은 속히 성경책을 펼치셔가지고요. 창세기부터 또 여러분들 또 창세기를 못 읽으신 분들은 출애굽기부터라도 성경을 딱 펴놓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장의 주제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직접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요셉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과 70명의 그 대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여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이제 그들은 정말로 생육하며 번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자손들을 번창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출애굽하기 전 창세기 지난주 배웠던 창세기 마지막 장 말씀 속에서 이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또 애굽으로 건너가니까 애굽의 왕이 또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과 또 어르신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애굽 땅에서도 제일 좋은 이 나일 삼각주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이제 주면서 거기에 정착해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편안하게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았듯이 출애굽기에서 몇 명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0명의 그러한 히브리 민족들,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70명의 그 요셉의 그 형제의 가족, 또 야곱의 또 모든 자녀들의 가족들이 70명이 딱 넘어갔는데 나올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한 거대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으로 이제 삼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이제 1장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살 동안에는 모든 이제 그 히브리 민족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그 요셉도 죽고요. 또 요셉을 세웠던 그 애굽의 왕가도 죽고요. 그 다음 요셉을 전혀 모르는 그 다음 왕가가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예전처럼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전부 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노역들을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 국구성인 라암셋 같은 엄청난 대규모 성을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짓는 데에 지금 동원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고통스러운 히브리 민족들의 그 아픔들이 출애굽기 1장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집트 왕자 모세가 출생을 하고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집트 왕가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집트 진짜 왕자가 아니고 또 이렇게 이집트 왕자라고 불리게 된 그런 배경에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그 아버지와 히브리 민족 중에 그 어머니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원체 많이 번성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민족들이 커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바로 왕이 겁을 내는 겁니다. 만에 하나 히브리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자신의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바로 왕이 참 어리석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당시 명령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거든 여자아이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면은 그 현장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죽이라고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였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산파도 바로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산파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 왕성하게 그 민족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꾸짖으니까 이 산파들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 히브리 이 사람들이 노역에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일하는 것이 이 체력이 일반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여인들이 굳이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을 숨풍숨풍 낳아버려 남자아이 죽이고 여자아이 살리고 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 지혜롭게 산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두 번째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 남자아이면은 산파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아이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정말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내 아이가 정말로 아들이 정말로 귀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 이제 강물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인 엄마나 제정신인 부모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이 모세가 처음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숨겨서 키우다가 한 3개월쯤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몸도 커지고 그리고 울음소리도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이 아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 모세의 부모님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 가져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일 강가에 이 모세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듭니다. 또 그 상자에다가 또 진흙을 잔뜩 칠하고 역청을 잔뜩 칠해서 이제 쉽게 물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여러분들 그 당시 바로의 왕의 그런 명령은 바로 빠뜨리게 되면은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는데 이렇게 갈대 상자로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안에다가 넣고 나일강가에 띄우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정말로 슬픔을 안고 살았던 수많은 히브리 민족들의 엄마들이 똑같았을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더 지켜주기 위해서
또 아니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더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보게 되면은 악어들이 참 많아요. 악어들에게 이제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일강의 그 파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금호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보다 금호강이 더 작아요, 사실은요. 그 작은 금호강에도 보게 되면은 막 파도가 치잖아요. 이런 갈대상자가 조금만 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전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띄어준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누이인 미디암이 지금 쭉 관찰해보고 지금 그 갈대상자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갈대상자가 그 당시 이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그런 바로 왕의 공주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는 3개월 된 남자아이가 빵긋 우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빵긋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대상자를 열어본 그 애굽의 그 왕의 그 딸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도 못 죽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이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의 주제가 이집트 왕자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그 딸의 그 아들로 양자를 삼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집트 왕자 모세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 모세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그래도 이 모세는요, 비록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은 아까 따라갔던 미디안 때문에 다시 이 아이를 원래 엄마에게 그 엄마가 유모 삼아서 데리고 이제 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자식이 돌아오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을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말로 자기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유모인 자기 친엄마의 곁을 떠나서 이제 바로 왕의 그 딸, 이제 양자로 입적해 준 그 엄마잖아요. 그 밑에 가서 아들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애굽을 다녀보니까 자신의 민족이 자기 유모, 진짜 엄마잖아요. 들었던 자기 민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울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분을 참지를 못하고요. 나중에 애굽의 관리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패서 지금 때리는 그런 광경을 보고요. 그 울분 때문에 오히려 애국 관리를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살인죄는 참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짓자마자 이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혹독한 광야 훈련을 다 시키신 이후에 미디안 광야 보게 되면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에서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이제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니까 이 지금 불꽃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비행기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참 이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도 제가 또 설교를 하다가도 제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적응을 잘했으니까 이제 저는 적응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들으실 때 또 강의를 함께 나누실 때 적응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애굽의 그 왕자로
살았던 그가 또 애굽의 관리를 죽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는 가라, 너는 가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단신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무 겁을 내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온 그 지팡이를 또 땅에 던지면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면은 그 지팡이가 다시 이제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 뱀이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까지 주시면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내 민족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얼싸좋다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로 왕의 마음이 간악해지고 완악해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게 10가지나 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일 강가는 물론이고요, 우물물이나 연못까지 전부 다 핏빛으로 물들어지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마실 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끔찍한 재앙도 내리시고요. 물론 10가지 재앙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10가지 재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메뚜기 재앙이 사진을 거꾸로 돌렸네요.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이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푸른 풀잎들은 다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는 무서운 이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이라이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모든 백성들의 첫 장자는 동물도 남김없이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진은 바로의 큰아들 장자겠죠, 그죠? 그 장자가 죽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모든 애굽 땅이 큰 슬픔으로 이제 침체되어져서 빠져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여러분들 어떤 날이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 민족들의 그 가정 속에서는 넘어갔는데 무엇을 보고 넘어갔느냐? 무엇을 보고 넘어갔느냐? 한번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들의 그 집에 그 문이죠. 이제 그 대문이죠. 그죠? 좌우 임방과 위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또 그 문에 문설주를 발라서 이곳은 히브리 사람의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두었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고 또 그 표시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그 날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또 유월절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명절 중에 정말로 가장 큰 명절인데, 그날에 여러분들 유월절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지금 양을 잡은 그 고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니까는요, 몇 가지 채소들이 있잖아요. 이 채소들은 전부 다 쓴 나물이에요. 쓴 채소들이에요. 이런 쓴 채소들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로, 그런 명절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유월절은 사실은 지금 이제 형식만으로 가지고 들어지게 됩니다만은, 유월절 그날 되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월절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6월절 그 행사를, 그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6월절 날 이제 희생시키기 위해서 잔뜩 양도 모아 놓았고요.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6월절 축제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6월절과 또 이렇게 매치가 되고 시간이 연결되게 되면은 한번 가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 출애굽기 12장 37절로부터 끝절, 오늘 본문 끝절이죠.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모세 영도 아래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만의 그 대군이 출애굽을 하여 또 이제 탈출을 하며 홍해 앞에 다다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으니까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제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이제 조금 누그러뜨려져 가지고, 좋다, 다 가라, 다 너희 땅으로 가라, 가버려라. 그렇게 손짓하였더니 이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지금 기쁨으로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러놓고 나서 비행기는 지나갑니다. 가라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라 그랬고 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억울했든지 또 잘못 판단했다고 했든지 이제 애굽의 대전차부대, 이 전차부대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 동북아권에서는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최고 훈련 잘 된 자신들의 군사를 대동을 하고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오려고 지금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전차부대를 맞닥뜨린 것이 어디냐?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고 완전히 사면초가에 복 빠져 있었던 겁니다. 모든 히브리 민족들은 원망을 해요. 이 모세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있지 않고 괜히 나와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투덜투덜대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그 투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하여 이 지팡이로 두 손을 번쩍 들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홍해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확 갈라져서 그 갈라진 물 사이로 우리 이 히브리 민족들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나와요? 애굽의 그 400성인에 되는 동아시아권에서는 최고로 무섭다고 하는 아프리카, 동아시아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최고로 강력하다고 하는 애굽의 대전차 부대는 완전히 전멸을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홍해 가운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나이 반도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시나이 반도에 여러분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흔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나 지금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늘이 없잖아요. 거의 중간에 시팀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있을 정도밖에 없는 오지 중에 오지고 각박하게 없는 각박한 그런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이곳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장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민족들을 두지를 않으시잖아요. 목마르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도 비행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거치시는 그런 장면. 이것은 실제로 애국 지금 이 시나이 반도에 지금도 유적지처럼 남아있는 마라의 쓴물의 운물물이 지금도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르비딤에서 바위를 이 모생이가 지팡이로 꽝 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서 히브리 민족들이 머시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내가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게 먹고 이게 바로 만나의 뜻이거든요. 이 만나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또 먹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광야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 또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질 그 강의의 그 영상 속에서 함께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시나이 반도만 들어가게 되면은 물도 없고 시나이 반도만 들어가게 되면은 먹을 것도 없지만 그 여러분들 남자만 60만 명, 많은 신학자들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이면은 우리 대구 숫자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시나이 반도에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또 보시다시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시나이 반도는 여러분들 쉬운 그런 땅이 아니에요. 잘못 그 길을 헤매다 보게 되면 죽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요. 출애굽기 1장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출애굽의 놀라운 신비와 신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여러분들 만나시고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밝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덥다고 불쾌지수가 많다고 짜증내기보다는 옆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단다. 라고 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 주셨던 그 물과 떡과 그늘로 만족했던 그런 히브리 민족들의 소중한 훈련의 정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 주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